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데요. 한편 이번 주간이 연중 주간이기도 하죠. 12주간인데 연중 12주간의 토요일 복음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쭉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백인대장의 믿음이잖아요. 백인대장의 믿음. 백인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성체 때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하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쭉 백인대장이 한 내용이죠.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는 그 백인대장의 믿음. 바로 주님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백인대장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들의 신앙을 존중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그들을 환영할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미사성제 전례에서 이 성찬의 전례의 어떤 영성체 직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이 자신의 이런 백인대장의 말을 기도하잖아요. 신비주의자들에게 또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인간은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심오한 심연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심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성체 때 주님을 받아 모신다는 이런 영성체, 주님을 받아 모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영접인데 개신교 용어를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접촉, 영접하는 은총을 받는 순간 백인대장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 하느님께서는요, 시나이 산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탈출기 20장 18절. 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을 관상할 수 있기 직전에 하느님을 뵙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었죠. 거룩한 신자들도 교우들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느껴지면서도 날마다 받은 은총에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비주의자들은요, 영성가들은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사다리로 그렇게 본 거예요. 다리의 크기는 다리가 건설되는 길이와 높이로 측정되잖아요. 세속적인 삶에서 약함과 겸손에 대한 인식은 힘과 용기를 앗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청하는 것도 요즘에는요, 힘센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 우리가 용서를 절대 청하지 않는 것은요, 자비로운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용서를 안 청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에 탕자, 돌아온 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한테 내가 용서를 받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적인 삶에서는요, 이러한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요. 은총이 우리의 결점을 어떻게 치유해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희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인대장은 로마인인데 성 요한 금고
크리스토토모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리아는요,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리아는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만, 그렇게 말할 때만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필립보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드레아는 요한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안드레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보라 하느님이 어디냐, 그것을 그렇게 말할 때 믿었고,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믿었고, 필립보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었어요. 나타나엘도요, 먼저 하느님의 표정을 받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에서 별 사람 나오겠어? 나타나엘 그렇게 했죠. 필립보가 우리 위대한 스승이 계시는데 한번 나자렛 사람인데 볼래? 뭐 나자렛에서 뭐 큰 위인 나오겠어?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그때부터 난 봤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표정을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 금구성인,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은 가파르나움의 이 백인 대장이 그들 모두를 능가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안드레아보다, 사도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필립보보다, 나타나엘보다 훨씬 능가한 가파르나움의 백인 대장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건너가리라. 한 말씀만 하셔서 제 군인 부하가 나으리다 하고 얘기해요. 오리겐에서도요, 이 설명을 더 이렇게 해놨는데, 오리겐에서 설명이 더 훨씬 더 이제 풍요롭고 더 난데, 오리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의 태도와 백인 대장의 태도를 비교해요. 야이로가 아시죠? 야이로는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을 때 예수님 뭐 얼른 오라고 하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현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중요한데, 백인 대장은 한 말씀만 해달라는 말씀만. 심지어 나자로의 누이 마르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야이로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만, 현존하실 때만 작용한다고 믿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도요,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때, 즉 위로를 받을 때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황폐한 상황에서도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많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얻고 안정된 수입을 얻으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또 이 목표에 도달하면 그는 자신이 중요하고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해서 때로는 더 어린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인들에게, 즉 유다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 모독처럼 들렸다는 거라니까요. 대신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나는 나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이러한 의식만이, 믿음만이 인간에게 저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위치와 역사의 흐름과 여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언덕 위에 풀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의 이러한 자연적 발전과 진화 안에서 그 중요한 것과 그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소명, 거룩한 소명, 다시 말하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우리가 선택받은 운명의 성취 안에서 중요성과 영원성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 대축일인데 저는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17절 백인대장의 믿음을 잘 우리가 보시면서 그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질감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성경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